예, 우 목사님 좀 더 하셔도 되는데. 예,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제가 전라도 음식이 참 맛있고, 여기 이제 정읍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익산에서 오신 분도 계신데, 예, 경상도 음식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경상도 음식은 뭐 짜고 맵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경상도도 맛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제 금방 먹으면서, 야, 너무 맛있다.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예, 뭐 금방 우리 우 목사님 잘 말씀하셨는데 참 우리가 기독교 문화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도 오래된 우리는 뭐 4대 신앙, 5대 신앙 이런데 제가 그 스코틀랜드에서 신학생한테 너 몇 대 신앙이냐 물어보니까 몇 대? 7세기부터 믿었다 그러던데. 뭐 이렇게 한 1300년 됐냐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몇 대 신앙 이거 말하면 안 되겠구나. 1300년 됐다는 거예요. 자기 믿은 지.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그런 문화 같은 게 사실 좀 아쉽긴 합니다. 우세진 우리 목사님 했지만. 예, 그래서 뭐 어떤 경제적으로 돈이 있어서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마음을 모으고 사실 뭐 선진국이라 우리나라가 선진국인데요. 사실 이미. 예, 근데 가보면 조금 우리가 부러운 게 보면 아주 소박하면서도 할 걸 하는 그런 이제 풍토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교단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상설 연구소가 없는 그런 교단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말만 우리 교단 신학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단 신학을 상설적으로 연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해야지 무슨 일이 있으면 막 또 막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게 또 신학도 오히려 좀 이상해지는 게 또 있고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는 울산 갔다가 밤에 구미 와서 이렇게 보니까 구미가 중심이더라고요. 예, 제가 사실 전라도 가면 또 전라도가 중심이라 그럽니다. 근데 구미가 중심인데, 예, 구미는 이제 사통팔달이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상주가 좀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상주가 뭐 안동으로 내려가고, 저 청주로도 가고, 충주로도 가고, 김천으로도 가고, 예, 여러 이제 사통팔달인데,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상주는 조금 요새는 좀 애진감도 있어요. 오른쪽으로. 근데 구미가 오히려 그런 중심이 아닌가. 옛날에는 사실 대구 가려면 김천, 구미 이렇게 거쳐서 갔지 않습니까? 요새는 바로 이렇게 가지만은 그래서 구미에 있는 이런 모임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오전에 우리가 복음과 율법 그리고 신약과 구약 그 실체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신구약의 경륜은 다양하지만 실체는 하나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그리스도 신약이든 구약이든 실체는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언약 이런 것들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2권 6장이 중보자 그리스도의 필연성 그리고 7장 8장의 율법 9장 10장 9장이 복음 10장 11장의 신약과 구약 이렇게 이야기하고 12장이 그리스도의 인격 12장에서 14장 그리고 15장에서 16장 그리스도의 사역 17장은 속죄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자, 조금 좀 빨리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기독로 책을 쓴 게 한 1200페이지 가까이 되거든요. 약간 두껍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에 대한 또 교회에서 설교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중보 계시다 이런 설교 뭐 70회도 하고 또 뭐 로마서 강해 갈라디아서 강해 그것도 그리스도 중심성을 가지고 하고요. 사실 뭐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 들어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를 알자. 그러면 가면 이제 책이 보여요. 우리가 질문을 가지고 들어가면 답을 찾잖아요. 도서관에 거의 안 들어가면 도서관이 크다 작다 뭐 유리창이 좋다 이런 생각만 나는데 도서관에 들어갈 때 예수를 알자 하면서 예수가 누구냐 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냥 예수가 누군가. 지금 제가 교회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병행해서 강의하거든요. 교회에서. 그래서 35회까지 했는데요. 아마 꽤 오래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좀 크게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상 예수를 알자, 깊이 알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여 예수 대제사장인 그 예수 그리스도. 사실 구약 시대 때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근데 신약 시대 때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 다음에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면 그리스도는 일부냐?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신을 알려주시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아는 것인데 그 아는 방식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길이고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고 그리스도만 알기로 했다. 뭐 이런 이제 말씀들도 나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조금 빨리 보겠습니다. 사실 천천히 보려면 끝도 없고요. 사실 그러나 빨리 좀 재미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보자 그리스도의 필요성. 왜 중보자가 오셔야 되냐? 영어로 necessity 이라면 필연성 오셔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계시와 구원의 정점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알리시고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주시를 원하시고 지식을 주시면 은혜를 주시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정점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는데 그리스도를 모른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데 은혜가 없다. 그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함께 역사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게 두 바퀴예요. 두 바퀴. 진리의 바퀴와 은혜의 바퀴가 함께 돌아가거든요. 이게 특별히 요한복음입니다. 은혜의 바퀴와 진리의 바퀴가 함께 돌아가요. 은혜에는 진리가 있고 진리에는 은혜가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계속 은혜 진리로 돌아가다가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것이니다. 그때 아는 것은 은혜와 진리거든요. 아침 내내 우리가 이야기한 게 그겁니다. 진리에는 은혜가 있다. 사실상 우리가 진리라는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게 아니고요. 헬라어로 한번 써볼게요. 알레테이아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헬라어로. 이 진리는 사실상 지식도 되지만은 실제가 됩니다. 실제. 의해도 되고 아이해도 되겠습니다. 진리가 구현된 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테이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미 뭐예요? 아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이미 아는 적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은 이미 뭐예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정점이고 계시의 정점이다. 그런 말을 쓰는 겁니다. 왜 계시의 정점이요? 그가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과 다르고 건세가 있음이라.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권위가 있고 건세가 있는데 권위가 있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가르침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실제란 말이에요. 아는 대로 실제 하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다. 그래서 기독교 전체 교리가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클라이막스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자 없고 나를 아는 자가 아버지를 알고 빌리바 나를 보았거늘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예수를 알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13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인간을 탐구하는 것은 뭐예요? 인간을 탐구하면 인간의 무능함이 보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보여요.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이끌러 가기 위해서 인간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일 먼저 내 모습이 보입니다. 사실은 함께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탐구하는 것은 인간의 공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인간을 통하여 인간을 알면 나를 알면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동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구원론이 뭡니까? 뭐가 구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이 내 것이라는 걸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주님이 다 이뤘다는 걸 아멘하는 게 사실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론도 기독론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론은 기독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교회론은 뭡니까?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저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사람들의 연합체, 바로 의의 전가 공동체, 이렇게 이거 제가 내리는 교회의 정의입니다. 의의 전가 공동체. 예수님의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신, 각자의 것을 삼아 주신 사람들의 모임.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받았어. 그가 언약의 머리요. 언약 머리 전가 영생 대표의 원리. 아까 5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머리로서 다 이루신 그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내 의가 아니라 그의 의에 의지하여 생명을 얻고 생활을 얻고 그의 의에 의해, 그게 바로 그 공동체가 교회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성경의 모든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알고,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가고, 우리의 구원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게 우리의 구원이고,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요, 지체인, 머리신 그리스도와 지체인 성도들의 연합체,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 그래서 그 밑에 셋째 문단에 은혜와 진리의 빛. 항상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약속이 있고, 명령이 있으면, 지시가 있으면 성취가 있고,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소서, 명령하소서, 지시하소서, 사용하소서. 왜요? 그거는 내 자질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놓고 구하는 것입니다. 종이 여기 있사오니 종을 사용하소서 하는 것은 내 자질이 있사오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은 곧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복음서를 읽고 신약 성경도 읽고 또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를 비춰주니까, 그래서 아멘 아멘 하면 그 그리스도의 의가 다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계시의 정점이다. 왜 성육신 하셔야 되느냐? 첫째, 칼빈은 중보자가 없이는 지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담화는, 그리스도가 없는 말은 싱겁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대화는 죽음의 대화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을 아는 길을 알고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와 함께 자녀됨을 압니다. 그리고 둘째, 136페이지에 중보자가 없이는 택함도 없고 사함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들의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심으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없이는 택함도 없고 사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137페이지에 중보자가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중보자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의 몸이 지성소고, 그의 몸이 찢긴 곳이 지성소가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낮추셔서 맞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맞추어 주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는 옹알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는데 우리의 수준에 낮추셔서 맞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울어 주십니다. 체휼, 컴패션. 그러니까 체휼이란 말은 뭐예요?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어 주심의 절정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얼마나 맞추어 주셨는지 그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보고 자세히 보고 듣고 만진 바 된지라 요한일서 1장 1절. 그래서 예수를 보고 예수를 자세히 보고 예수에게 듣고 예수를 만진 바 된지라. 그게 바로 태초로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영원히 계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그를 보고 자세히 보고 만진 바 된지라. 요한일서 1장 1절의 그 네 가지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안겨서 하는 행동입니다. 보고 자세히 보고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또 듣잖아요. 가슴 소리를. 그리고 만지잖아요. 엄마 얼굴을. 여러분 길 가다가 다른 사람 얼굴 만지면 되겠어요? 엄마 얼굴은 만질 수 있잖아요. 아이가. 그는 아주 그 사극의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데 문체도 그렇게 사랑스럽다고요. 요한. 그래서 요한 일서에 그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만지고 하나님을 보고 애가 엄마를 버릇이 깨뚫어 보고 그리고 엄마 새근 귀를 열어서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만진 바 된지라. 그게 막 태초로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게 요한일서잖아요. 우리가 그와 더불어 사귐이 있고 사귐, 누림 이런 것들이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쫙 나와 있다고요. 같이 합니다. 사귐, 누림. 그게 바로 예수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 세 번째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가 없이는 진리가 없고, 중보자가 없이는 진리가 없고, 중보자가 없이는 은혜가 없고, 중보자가 없이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통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야 됩니다. 칼빈은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거기 밑에 보시면 138페이지 첫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힘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시지. 제가 이번 주 설교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태양에 가까이 가는 겁니까? 태양에 가까이 가서 따뜻한 것입니까? 태양이 가까이 오니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먼저 나아가는 거 아닙니다. 인간이 나아가서 태양에 가까워지겠습니까? 태양이 가까이 오니 양지로 가는 거죠. 우리가 양지로 가서 태양이 가까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니까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오시는 게 아니라 아멘. 나아가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시니까 나아가는 거예요. 태양이 여름에 떠 있으니까 태양 쪽으로 가는 거지. 내가 간다고 태양이 가까워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 중에 하나의 태양도 그럴지인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간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볼지어다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올라갈 힘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려오신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성육신이 가장 유익한 일이다. 139페이지 둘째 문단에요. 성육신이 가장 유익한 일이다. 우리가 이제 개혁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도 그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성육신이 최대의 사건이다. 이제 맞거든요.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설교를 했어요. 무슨 아폴로로 달나라 가는 것보다 그게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적이다. 인간이 우리가 달나라 간봤자 그게 큰 일이냐. 만유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죄는 없으시되 죄는 없으신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와 같으시되 죄는 없으신 둘째 신인 양성의 중보사역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제2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 신성이라고 합니다. 신성, 하나님의 본성, 신성.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뭐 참 하나님은 안 넣더라도 그냥 하나님이라 하면 되죠. 사실 참이라는 말은 사실 참이라는 말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게 참이죠, 사실. 참 하나님이시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셨죠. 인성은 이제 우리와 같은 본성이죠. 인성을 취하셨죠. 인성을 취하셨다. 이 인성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면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계신 하나님, 제2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의 인성을, 성육신으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우리도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습니다. 성육신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되고 성자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 곧 사람이 되신 것이다. 요거는 또 우리가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이다. 근데 잘 아실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A가 B가 되었다 그러면 더 이상 A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사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말씀이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 육신입니까? 변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에는 A가 B가 되면 이제는 B예요. 더 이상 A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육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영원성, 불변성, 자존성, 전지성, 전능성, 편재성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편재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절대성, 절대의, 절대거룩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자존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성육신을 하셔도 동일하십니다. 불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이다. 아버지와 나는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사람의 아들이시다. 그러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실 때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큰일 날 생각입니다. 큰일 날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는데 그 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맞추어서 표현해 주신 것일 뿐 그 되심은 A가 B가 되셨는데 A이자 B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런 것이. 이 세상에는 삼일체도 없어요. 비유도 못 듭니다. 이걸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육신의 비밀. 이거 성육신의 비밀이라 그래요. 비밀이라는 것은 뭐 앞뒤가 안 맞다, 부조리하다, 모순이다, 역설이다 그게 아니라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불변의 지식을 비밀이라고 합니다. 비밀은 영원한 지식입니다. 계시의 지식입니다. 영은 영으로 분별하는 그러한 신령한 지식입니다.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 교회의 비밀, 계시의 비밀, 삼일체의 비밀, 성육신의 비밀, 사실 성경 전부 다 비밀입니다. 왜요? 삼일체 하나님이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모든 말씀이 다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말씀을 영으로 분별합니다. 아멘. 네. 모든 말씀을 영으로 분별한다고요. 어떤 말씀은 비밀이고 어떤 말씀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고 아닙니다. 모든 말씀은 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비밀이 아닌 지식이 없습니다. 사실 성경 난해 구절 이런 말 하는데 난해 구절은 없습니다. 난해 구절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난해한 것이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전부 동일한 신령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실 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육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성육신 때부터. 그럼 성육신이 언제입니까? 잉태 때입니다. 성육신은 나셨을 때가 아닙니다. 성육신은 베들레헴이 아닙니다. 나사렛이십니다. 우리의 시작도 잉태지 않습니까? 모태에서 조성하셨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가 시작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심도 태어날 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잉태 때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은 잉태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잉태한 게 성육신이십니다. 그래서 잉태 때부터 우리와 같이 오셔서 잉태 때부터 우리의 죄를 가져가십니다. 이런 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의 원리.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 죄를 가져가시는. 그러면 우리의 죄는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 아닙니다. 모태에서 잉태할 때부터 죽기까지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 다 이뤘다 하셨죠. 왜요? 그의 죽음 직전에 죽음의 의미를 선포한 것입니다. 다 이뤘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잉태 때부터 죽음 때까지의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살 때 오신 것도 아니고 12살 때 오신 것도 아니고 30살 때 오신 것도 아니고 잉태 때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잉태 때의 죄부터 가져가십니다. 그게 대속의 원리입니다. 대속의 원리예요. 우리와 같이 되시고 모든 것에 있어 우리와 같으시나 죄는 없으시나 히브리 4장 15절 아까도 나왔지만은 그것이 바로 이 성육신입니다. 왜 성육신 하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은 제가 그래도 조금 높이 써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이거 하나님의 아들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스스로 계십니다. 자존성. 불변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영원성. 영원은 시간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끝이 없습니다. 그걸 무변성이라고 합니다. 가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가변자입니다. 이거 한자로. 가가 없다. 끝이 없다. 아무리 길이를 늘린다고 해서 무변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시간을 늘린다고 해서 영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변성과 영원성은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부터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영원하시고 무변하시고 그래서 써보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편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앞에 있다 생각하면 뒤에도 계십니다. 위에도 있다 하면 아래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동이 없습니다. 옮김이 없습니다. 만유의 만유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예수님도 이 속성을 그대로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시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불가순환성이라고도 합니다. 조금 어려운지 모르는데 제가 설명을 하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지하시고 편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자존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뭐 더 말쓸 것도 있습니다. 절대 의가 되시고 거룩이 되시고 선이 되시고 이거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실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본성이라 그러고요. 이건 속성이라 그럽니다. 본성은 신성, 인성 이게 본성이라 그러고요. 제가 오늘 이제 이걸 왜 이렇게 먼저 쓰는가 하면 오늘 오후에는 이걸 써야 조금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본성이고 이거는 속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본성, 이 신성입니다. 신성을 지니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 적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이신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신성을 지니셨다. 성자시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신성을 지니셨다. 인성은 뭘까요? 인성은 뭐 우리의 본성이 인성이니까요. 우리의 본성이 인성이니까요. 인성은 끊임없이 많겠죠. 뭐 때가 되면 배고프고 인성이죠. 저기 가려면 걸어가야 되고 옮겨야 되고 우리는 동시에 모든 곳에 있지 못하죠. 우리는 시공에 묶여 있죠. 매여 있죠. 지금 제가 서 있는 것도 공간과 시간에 기대어 있는 거죠. 인성의 속성은 딱 한 가지로 하면 뭘까요? 대표적으로 연약성입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죄가 없더라도 본래 인간은 연약합니다. 이걸 우리가 피조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자존성은 뭔가 하면 조물성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조됐습니다. 연약성, 피조성입니다. 이 연약성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뭔가 하면 연약하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의존성입니다. 인간은 의존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은 만유의 마주이시만 인간은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죄가 없더라도 의지해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죽습니다. 의존해야 됩니다. 이게 인성의 어떠함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뭐요? 순환을 당할 수밖에 없죠. 이건 순환성입니다. 인간은 고난을 당합니다. 자, 이런 속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속성을 다 가지신 분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연약해졌습니다. 사람의 아들로서는 배고프십니다. 사람의 아들로서는 목마르십니다. 사람의 아들로서는 피곤하십니다. 사람의 아들로서는 세례 받을 때 성령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불변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성령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나오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성자에게서 나오십니다. 성부는 스스로 계시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성자에게서 나오십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십자가에서 사람으로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죽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12의 천사라도 더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이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세상의 이 구미, 낙동강 물 전부 예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성에 따라서는 목마르다 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보입니다. 모든 곳에 계신 분이 옮겨 다니십니다. 나사렛에서 요단에 세례받으러 내려오신지라 옮겨 다니십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낮아지심, 비하라고 합니다. 비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이게 낮아지심입니다. 우리가 그저 예수님은 얼마나 막 십자가에서 맞으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예? 어떤 못에 두꺼운 못에 찔리셨을까? 우리가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 저는 그 영화 보다가 말았습니다. 예? 도무지 영화가 그냥 볼 재미가 안 났어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못이 강하고 얼마나 강하게 때렸고 사실 예수님이라고 더 많이 맞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더 다른 못을 썼겠습니까? 강도나 똑같은 못을 썼겠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보통 십자가의 죄수들보다 먼저 죽으셨습니다. 제3시에서 60, 그리고 9시, 6시간. 길어야 6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보통 많이 걸릴 때는 이틀 동안도 걸려 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그러면 예수님이 오래 걸려 있었기 때문에 고통을 더 당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통의 시간으로 보면 그 강도 하나도 못 살리는 시간입니다. 강도가 더 오래 안 죽고 있었을 거예요, 고통 가운데.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의가 모든 택함받은 백성들의 구원의 값이 됩니까? 아까 속죄론 이야기했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분은, 사람으로서 달려 죽으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1초의 값은 하나님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달리신 값은 택함받은 백성의 구원의 값이고,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 그것을 예수의 값은 도로트 신경이라는 데서 나옵니다. 실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값은 은유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요새 누가 최고 부자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재용입니까? 이재용의 일부는 얼마일까요? 그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재용의 일부는 얼마일까요? 자, 이재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뭐 이재용 회장이라고 꼭 부를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재용입니다. 이재용이 걸어가다가 100만 원짜리가 여기 떨어져 있어요. 죽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죽는 게 경제적입니까? 그냥 가는 게 경제적입니까? 저 100만 원짜리 있어요. 이거 죽는데 한 2분 걸린다 하면 이재용의 2분은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제가 길 가다가 1,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으면 죽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저에게 2분은 1,000원? 1,000원 정도. 그래도 이렇게 강의는 뭐 강의비가 얼마 되겠습니까만은. 저는 죽어야죠. 우리 학생은 차 밑에 100원짜리가 떨어져 있으면 죽어야 돼요, 말이야. 자, 차 밑에 100원짜리가 떨어져 있어. 기어 들어가서 죽어야 돼, 말아야 돼. 하나님의 일부는 값이 얼마일까요? 그게 맞아요. 무한한 값이에요. 잘 이야기했어요. 도로트 신경에 나와요. 무한한 값. 분명히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인성에 따라서는 죽으셨어요. 신성에 따라서는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죽으셨어요. 전능하신 분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칼빈은 거기에 밑에서 뭐냐? 홀로 하나님으로서는 죽음을 죽을 수 없고 홀로 사람으로서는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자기 몸을 들여 죽고자 하셨고 하나님으로서는 죽음을 이기셨도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셔야 하셨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 되시기 위하여 성육신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죄값을 치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인 양성의 중보자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신인 양성의 중보. 용어가 좀 그렇지만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으로 홀로 사람으로서는 죽음을 죽을 수 없어요. 죽음을 이길 수 없고 홀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죽음을 죽을 수 없잖아요. 불가순환성. 하나님은 순환을 당하실 수 없어요.
이걸 영어로는 impassibility라고 합니다. 패션이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패션은 고통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만 계신다면 고난을 당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으로만 계신다면 죽음을 이기실 수 없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분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우리에게는 유일한 중보자가 계시니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게 바로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거기는 왜 사람만 썼을까요? 우리가 보통 저보고 사람이라 그러면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보고 사람이란 말은 뭘 전제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란 뜻이죠. 그래 같이 합니다.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인자라 불렀죠. 인자는 무엇을 전제할까요?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는 뭘 전제할까요? 예수님이. 신자임을 전제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오신 사람의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자가 아니라 신자,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은 신자이시자 인자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머리 들 곳이 없다. 인자가 온 것은 대속물이 되려 하려심이라. 인자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가장 귀할 때 인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구원에 어떤 가능성도 없고 이제는 죽었도다. 이제는 다 진노의 자녀예요. 이제는 다 마디든 소금이에요. 아무 쓸데도 없어요. 근데 인자가 어느 날 나를 찾아오셨어요. 인자는 하늘로부터 오시니다. 그런데 인자가 나를 찾아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셔요.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인자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런데 어느 날 인자가 없어졌어요.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인자가 죽으시고. 그런데 이제는 인자가 떠나갔어요. 슬프다 하는데 인자가 다시 오리라. 성경에서 인자라는 말은 가장 친근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인자라는 말은. 그 3인칭인데 1인칭에 썼어요. 우리가 아이들이 보면 나는 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렇게 안 합니까? 아이들이 우리 집에 아이는 마리아인데 마리아는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의 인자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남이 불러줘야 되는 3인칭인데 예수님은 그걸 인자는이라고 했어요. 그 상당히 친근한 호칭이에요. 그런데 그 인자라는 말은 그분이 누구라는 걸 전제한다? 신자라는 걸 전제한다 이 말이에요. 죄가 계속 다니면서 인자가 오늘 누룽지 삼계탕을 먹었다. 그러면 네가 사람의 아들이지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좀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예수님 왜 인자라고 자꾸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아까 디모데전서 2장 5절 우리에게 유일하신 중보자는 계신데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런 말씀 뭐 성경은 다 귀하지만 디모데전서 2장 5절 사실 디모데서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건면한 디도서도 목회 서신이라 합니다. 디도에게 거레대 섬의 디도에게. 그런데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의 가장 주제가 뭔가 아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 건면은 디모데야, 디도야, 그리스도 잘 전하거라. 사실 목회 서신에 가장 귀하게 나오는 게 기독론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후서에 칼빈도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길게 설교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꽉 차 있습니다. 목회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해야죠.
그게 디모데전서. 그게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그래도 같이 읽어볼까요? 배도 부른데.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잠깐만요. 여기 그 사람이신 그거는 뭘 전제한다? 하나님이심을 전제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봐라 예수님은 사람이다. 그거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사람이 왜 사람이란 걸 자꾸 이야기하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뭐라는 것을 전제한다? 하나님이시란 거. 그렇게 읽으시면 정확하게 읽으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이런 것을 우리가 중보의 유일성이라고 한다고요. 우리에게는 유일하신 중보자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 중보자는 중개자가 아닙니다. 중보자는 중개자가 아닙니다. A와 B 사이의 중개자는 C입니다. C. 예. 우리가 통영의 마늘을 가지고 가락동에 판다 이러면 통영의 마늘 가꾼 농부, 다락방에 장사하는 상인, 그 다음에 트럭으로 나르는 사람, 그 중개인이죠. 그건 중개라고 합니다. 중보는 A이자 B인분이 중보자입니다. 이 중보자입니다.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분입니다. 이러한 분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중보자라고 나서는 사람은 바로 축구공만 차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간혹은 그런 사람은 엉덩이를 차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칭 중보자라고 나시는 그 이단들 말이에요. 우리에게 유일하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런데 하나님이심을 안 해도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이 말은 하나님이심을 전제하는. 그가 무엇을 하셨습니까? 6절까지 같이 가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대속물인데 여기 모든 사람도 또 많이 구원이라고 또 그렇게 합니다. 이단들은. 여기 모든 사람은 바로 택함받은 모든 사람입니다. 택함받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것이 상징이 아니라 저기 보면 돼. 이 사람 저 사람 그게 아니라 그가 치르신 값은 실제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 죽었어요. 한 사람이 죽은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고난의 한 사람의 고난의 정도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된다. 돈을 줍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시간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어떤 사람은 1분이 100원밖에 안 되고 어떤 사람은 1분이 100억도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제30부터 60, 90까지의 그 60부터 온갖 흑암을 모아가지고 90까지 흑암을 깨뜨리고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하나님으로서 죽을 수 없으시되 사람이 되셔서 죽으시고 하나님으로서 죽음을 이기신 그 값은 얼마냐? 아까 잘했어요. 그대로 나온다니까요. 같이 합니다. 무한한 값을 치르고 그 값은 무한하고 그 값은 아까 형용사 하나 더 있었죠? 실제적이다. 값은 무한하고 실제적입니다. 상징 아닙니다. 전부 요새 신학자들 상징이라 그럽니다. 실제입니다. 예수의 죽음의 값은 실제입니다. 난리의 실제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값을 치르셨어요. 택함받은 모든 사람의 값을 치르셨어요. 그 값은 무한한 값이에요. 그 값은. 그런 것을 우리가 객관적 증가라고도 합니다. 그 신학에서는. 전부 다 다른 요새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주관적 속죄론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 그게 구원이야. 값을 이야기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나리에 죽으셨네. 그가 값을 치르셨네. 그 값은 무한하나 나를 위한 실제적인 값이네. 아멘. 그 여기에 이제 칼빈이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담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참 사람으로 나타나셨고 아담의 인격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을 취하셨다. 성육신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을 위해 물음의 값으로 제시하면서 물음의 값. 이것도 제가 한국 신학계에 이 단어 물음이란 단어를 씁니다. 제가 이게 영어는 satisfaction이라고 하는데요. 만족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거 옛날에 막 망조설 이렇게 번역했는데 본래 이 단어는 값을 치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값을 치른다는 것은 배상하다도 되고 변상하다도 되고 여러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물음으로 했습니다. 물음이 어디에 나오죠? 보아스가 롯의 기업을 물렀잖아요. 그리고 뭐요? 보아스를 샀잖아요. 예수님도 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잖아요. 룻을 노예로 샀습니까? 룻을 무슨 노비로 샀습니까? 룻을 아내로 샀잖아요. 자기 몸으로 샀잖아요. 아멘. 자기 몸으로 샀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셨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의 신부로 사셨잖아요. 그래 물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음에 갑시다 이 말이에요. 물음에 가.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고 그 룻을 아내로 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룻이 이름에 올라가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사셨다. 그래서 보시면 심판을 위한 물음의 값으로 제시하고 죄의 값을 지불하고자 하셨다. 이런 것이 우리는 아멘 실제로 보여야 돼요 이게.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뭐 하늘의 풍선이 나네 이런 기분으로 그냥 예수 십자가 갈리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실제의 값을 치렀다. 맞잖아요. 우리가 성찬을 거행할 때 그의 값이 그의 살과 피가 내 구원의 실제라는 것을 아멘하고 성찬을 받아야 된다고요. 실제란 말이에요. 상징이 아니라. 상징설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실제설이에요. 성령으로 받으나 실제예요. 성령으로 받는다고 상징 아닙니다. 그리고 영적 임재설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찬은. 제가 지나친 말씀이 있을지 우리 교단에 이 성찬론 잘 정립해야 됩니다. 지금 유아 세례 이런 거 성찬 참여 이거 신학자들을 불러야 되는데 안 불러요. 신학이 없이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합니까? 그거 아실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오. 요약하면 이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으로 홀로 죽음을 느낄 수 없고 거기 느낄 수 없고는 겪을 수 없고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으로서 홀로 죽음을 겪을 수 없고 똑같습니다. 사람으로서 홀로 그것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에 하나님의 본성을 연합하여 인간의 본성은 인성이죠. 하나님의 본성은 신성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걸 성육신이라 하고요. 성육신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위격적 연합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2위 위격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위격적 연합. 그러면 성육신이 위격적 연합이다. 이러면 정통식 기독론입니다. 성육신이 위격적 연합이다. 위격적 연합은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그래서 성육신 때부터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연합하여 함께 계시다. 배고프다 하시는 분이 만물이 그를 이해하고 그릇에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동시에 돌려져야 돼요. 모든 곳에 계신 분이 걸어 다니시고 아버지는 나와 같으시니 하는 분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불변하신 분이 자라가시고 이 둘 다가 다 돌려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이 걸어 다니는 게 뭐가 낮아지심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걸어 다니는 것도 낮아지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요리 문답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잉태도 나심도 사심도 고난당하심도 죽으심도 장사되심도 낮아지심이다. 비하다. 이렇게 씁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나옵니다. 잉태하신 것도 낮아지십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성육신은 출생이 아닙니다. 잉태입니다. 나심도
낮아지십니다. 사심도 낮아지십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걸어 다니시는 것도 낮아지신 거예요. 걸어 다니는 게 뭐가 낮아지심입니까? 인성에 따라서는 장소에 기대어서 옮겨 다니시잖아요. 신성에 따라서는 편재성, 여기 모든 곳에 계시잖아요. 모든 곳에 계신 분이 옮겨 다니시니 낮아지신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성경을 읽다 많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내려오셨다. 이걸 보고. 왜 우리의 몸으로 오셔서 이렇게 길에서 피곤하실까? 왜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답은 뭘까요? 날 위하여. 아멘. 날 위하여 지금. 초대교회의 설교가요. 사도행전 3장 15절에 우리가 그를 죽였다. 우리가 죽인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게 초대교회 설교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를 죽였다. 우리가 죽인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언제 우리가 그를 죽였습니까? 성경의 말씀은 다 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믿습니까? 언제 죽였습니까, 우리가?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나 때문에 죽었어요. 맞죠? 날 위하여 죽으셨죠. 맞죠? 나 때문에 죽고 날 위하여 죽었으면 내가 죽인 거지. 우리 어머니가 나 때문에 고생하고 나 때문에 말라가시고 나 때문에 죽으셨으면 내가 죽인 거지. 그게 자식이 부모가 돌아가시면 느끼는 해안이죠. 내가 내 부모를 죽였다.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날 위하여 죽으신 날 위하여 십자가에 날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나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럼 내가 죽인 거죠. 예수를 내가 죽인 거예요. 우리가 그를 죽였도다. 이 초대교회의 선포라고. 우리가 죽인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이 뭔가 하면 두 의미가 있습니다. 목격자, 이게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인간의 본성에 하나님의 본성을 연합하사 위격적 연합.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인성의 약함을 죽음에 내어주고자, 인성의 연약함을 죽음에 내어주고자 했으며 신성의 능력으로는 우리를 위해 죽음과 실험하면서 승리를 얻고자 하셨다. 이렇게 칼빈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이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성육신이 없이는 예수님의 죽음이 없고,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이는 성천이 없고, 성천이 없이는 보호자 우편에 앉으심이 없고, 보호자 우편에 앉으심이 없으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쭉 이야기해야 그 시작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지라. 그리고 보호자 우편에서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셨다. 사도행전 2장 33절. 부어주셨느니라. 자, 그래서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그분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셔야 된다. 홀로 하나님으로서는 죽음을 죽을 수 없고, 네코 솔루스 데우스 논 센티레 모로테, 라틴어로 하면 홀로 하나님으로서 죽음을 죽을 수 없고, 네코 솔루스 호모 논 수페라레 모로테, 홀로 사람으로서는 죽음을 이길 수 없으므로. 그러니까 가장 큰 사건이 성육신이다 이 말입니다. 아까 헤르만 바빙크도 이야기했고 칼빈도 이야기했고, 우리에게 가장 큰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성육신 사건이다. 그가 날 위해 이 땅에 오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성육신의 의의는 140페이지 보시면 그가 제사장이자 제물로서, 그분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제사장이에요. 이때까지 구약의 제사장은 양을 제물로 드렸잖아요. 소를 제물로 드렸잖아요. 히브리서 보면. 그래서 반복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잖아요. 에베소 5장 2절에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셨느니라. 디도서 2장 14절에 자기 자신을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로 드리셨잖아요.
자기 자신을 드리셨으니까 같이 합니다. 단번에 영원한 온전한 제사.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죠. 히브리서 10장에 나온 단번에 영원한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 우리에게. 그래서 제사장이시자 제물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양이시자 목자시고 종이시자 주인이시고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부르죠. 그런데 그는 뭐예요? 종이 되사.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죠. 그는 누구십니까? 어린 양 예수. 목자시자 양이시고 주이시면서 종이시고 제사장으로 제물이시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고 생명이 피에 있으니 피 흘림이 없이 제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락이 없었으면 성육신이 없었으면 성육신이 없는데 우리가 타락해서 이제 모든 인류가 죽게 되었으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셨다. 거기 둘째 문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라 했어요?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하여튼 초대교회 설교에 보면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나 때문에, 날 위하여. 그래서 내가 죽인 것입니다. 내가 죽인 것이요. 우리가 그를 죽였다. 생명의 주를 죽였다. 141페이지 둘째 문단 보시면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신 것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신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나셨습니다. 그분에게 영원한 왕자가 약속되었고요. 우리의 본성을 지니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주신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42페이지에 그는 우리와 같은 영혼과 육체를 지니신 분입니다. 영혼으로도 고통을 당하시고 육체로도 고통을 당하시고 이걸 우리가 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인적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육체의 고통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고통도 당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에서 버림을 당하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영혼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리에서 영혼의 고통의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4대 악덩어리 앞에서 심판을 받았잖아요. 가야바, 안나스, 헤롯, 빌라도. 우리 초대교회 역사 읽어보면 이 네 사람 정말 안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주 악랄한 사람들입니다. 안나스, 가야바, 이 제사장은 아주 악랄한. 로마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로마 사람들 뇌물 주려고 그 돈을 구하려고 성전 세를 받고 자기들 집에 목장에서 기른 것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면서 사람들이 그 자기 집 목장에서 기른 양을 사게 하고 근데 풀값 아끼려고 양을 먹이지도 않고 빼짝 마르게 한 거 그 양 또 비싸게 팔고 그게 안나스 가문이에요. 그 사이가 가야바예요. 그 당시에 제사장은 길어야 몇 년 못했어요. 금방금방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안나스 가야바는 오랫동안 했어요. 계속 로마의 뇌물을 먹여가지고 그 뇌물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성전세에서 나오고 그리고 자기 집이 그야 목장을 했잖아요. 영어로 렌치 목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 잿덩어리 앞에 우리 주님이 죄로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헤롯은 또 얼마나 악랄합니까 여러분들. 헤롯 같은 인간이 없어요. 그 가문이. 그래서 저는 4대 악덩어리라 그래요.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께서 무죄한 피이신 예수께서 그 예수께서 죄덩어리 악덩어리 그 앞에서 심판을 받았어요. 같이 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질림은 우리의 상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 징계가 바로 뭡니까? 심판받는 거예요. 그 징계가 바로 뭡니까? 영혼의 고통이에요. 우리가 심판받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감옥에서 재판을 앞두고 많이 죽어요. 그 징계가 그렇게 영혼의 고통이라고. 너 죄 들춰낸다, 너 죄 어떻게 한다 이러면서 사람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 죄로 인한 근심이 있으나 샬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화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징계는 예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죄의식을 많이 느껴야 겸손한 거 아닙니다. 죄의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짐을 지고 가기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짐을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싣고 내 짐은 가벼우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보라. 그래야만 내가 힘을 얻으리라. 세상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의 멍에를 메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혼과 육체, 우리도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거든요. 주님도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서 우리와 같으신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그런데 뭐는 없으십니까? 죄는 없으세요. 죄가 있으면 예수님도 자기 죄값 치르는 데 그칠 뿐이죠. 죄가 없는 분이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제사함에 이르는 회개의 세례예요. 성경에 나오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 마옵소서 하니까 이리하여 모든 의를 이루며 합당하다. 그 모든 의가 뭡니까? 대속의 의입니다. 전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죄 때문에 세례 받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고난 당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엘렐리라 바사바다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44페이지 조금만 더 보고 쉬겠습니다. 위계적 연합이란 말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말은 그렇지만 성육신이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의 속성이 다 돌려진다는 거죠.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알고 여기에 아멘을 하지 않으면 절대 십자가의 값이 실제라는 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죽으시고 하나님으로서는 생명이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신 분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이깁니까? 죽음이 이깁니까? 이건 답이 잘 안 나옵니까?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빛이 이깁니까? 어둠이 이깁니까? 빛이 이기죠. 생명이 이깁니다. 아멘? 네. 아침에 해가 뜨면 어둠은 해가 저 뜨기도 전에 도망칩니다. 여명에 보면. 네. 빛이 이깁니다. 생명이 이깁니다. 생명이신 분이 죽음에 복종하셨어요. 그때 그 죽음의 값을 우리는 실제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아버지에게 생명이 있듯이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들은 부활이요 생명이요라고 했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생명 하셨잖아요. 그리고 태초로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라 그랬고 그 말씀 안에 빛이 있고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2장 4절, 요한일서 2장 1절.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아멘? 생명이에요. 생명이 어둠을 이겨요. 그런데 어둠에 복종하셨어요. 왜요? 죄값 치르려고. 생명이신 분이 어둠에 복종하심으로 어둠을 이기셨어요. 어둠을 깨셨어요. 그리고 어둠에서 부활하셨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부활의 이 주간의 의미예요. 생명이신 분이 어둠에 복종하셨다. 왜요? 그래서 어둠의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어둠을 죽이는 것은, 사망을 죽이는 것은 사망밖에 없어요. 사망으로 사망을 대속이 하여 사망당하셨는데 그분은 생명이심으로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죽으시고 하나님으로서는 죽음을 이기셨다. 그런데 칼빈은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죽음과 씨름하면서 이기고자 하셨다. 이거는 영어 번역에도 안 돼 있는데 그대로 원어에는 나옵니다.
그 140페이지 위에 있죠, 여러분들. 죽음과 씨름하면서. 140페이지 보세요. 저하고 페이지가 다릅니까? 140페이지. 첫째 줄에 있죠? 죽음과 씨름하면서 있죠? 있습니까? 예, 그게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적어보세요.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이 이기셨도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기셨다 어디 나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었다.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죠. 이사야 9장 6절.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맞죠? 9장 6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자, 예. 143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게요. 거기에 말씀만 보겠습니다. 무한한 본질이 말씀이 인간의 본성에 연합하여 한 인격을 이룬다고 해서 그분이 그 속에 갇히다고 공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했어요. 전과 같이 잉태했어요. 인간으로서.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전과 같이 인간으로만 계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동시에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마리아에게서 나신 분은 마리아를 낳으신 분이에요. 어거스틴의 이야기예요.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신성에 따라서는 마리아를 낳으신 분이죠. 신성에 따라 우리를 낳으신 분이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런데 인성에 따라서는 마리아에게서 나신 분이죠. 신성에 따라서는 다윗의 주시죠. 시편 110편. 인성에 따라서는 다윗의 후손이죠. 이 두 가지가 다 돌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이라고 해서 아이 보이는 그 아이 안에 신성이 갇혔다고 생각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곳에 계신 분이 사람으로서 계시다 이렇게 봐요. 이걸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됩니다. 예. 놀랍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지만 하늘을 떠나지 않으셨도다. 이거 웬 계변입니까? 그러나 계변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셨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 그러나 하늘을 떠나지 아니하셨다. 왜요? 하나님으로서는 언제나 계시니까 만유에. 지금 예수님은 만유에 계십니다. 그런데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인성에 따라서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신성에 따라서는 모든 곳에 계시고 인성에 따라서는 보좌 우편에 계시다. 예. 그게 정확한 고백입니다. 주일학교 학생이 예수님은 어떻게 계셔요? 이라면 모든 곳에 계시요. 그리고 보좌 우편에 계셔. 무슨 말씀인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 하나님으로서 모든 곳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보좌 우편에 계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진다 이 말입니다. 두 마디를 하셔야 됩니다. 한 마디로 섞으면 이단됩니다. 두 마디를 하셔야 돼요. 모든 곳에 계신 분이 어느 곳에 계시다. 모든 곳에 계신 분이. 예수님의 몸은 분명히 어느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 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물질로 받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지금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부활체로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래서 살과 피를 우리는 육체로 받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받습니다. 성찬 때. 그러나 그분은 신성에 따라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받지만 실제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과 피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딱 설명해야 사실 성찬입니다. 이게 정확한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걸 우리는 영적 임재설이라고 합니다. 영적이라고 해서 상징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상징설 됩니다. 영적인데 뭐다? 실제적입니다. 같이 합니다. 영적, 그러나 실제적. 여기도 보십시오.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하늘을 떠나지 아니하셨다. 어거스틴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땅에서 올라가셨는데 땅에서 떠나지 아니하셨다. 이 말도 또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닙니다. 옮겨 가신 것은 인성에 따라 하신 거고 신성에 따라서는 언제나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성자가 내려오셨다고 해서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고 해서
이제는 성자는 하늘에 안 계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신성에 따라서는 언제나 모든 곳에 계시다. 그래서 모든 곳에 계신 분이 어느 곳에 계시다. 그분이 처녀의 태중에 계셨고 지상에 다니셨고 십자가에 달리고자 하셨습니다. 이거는 인성에 따랐습니다. 사람의 아들로서. 그런데 그분은 동시에 처음과 같이 항상 우주에 편만하셨다. 모든 우주의 만유의 만유십니다. 그래서 지금 목마르다 하신 분이 세상 모든 물이 그분의 것입니다. 지금 무화과나무 앞에서 시장하시다고 하신 분이 세상의 모든 열매를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가 만물을 붙드시고 히브리 1장 2절 3절 만물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를 붙드십니다. 붙든다는 말이 섭리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님이 만물을 붙드십니다. 꽃을 익게 하십니다. 열매를 익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화과 나무 열매 앞에서 시장하신지라. 인성에 따라서 시장하신 그분은 신성에 따라서는 모든 만물을 잊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지십니다. 한 가지만 하고 조금 쉴까요? 예수님은 그날과 그 시를 모르죠. 그래서 이제 어느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까만 옷 입고, 까만 옷 입고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성경을 펼치더니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그걸 딱 펼쳤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 하나님의 아들은 전지하시죠. 예.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날과 그 시를 모릅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 뭐라 대답해야 됩니까? 그렇죠. 인성에 따라서 모르시는 거예요. 신성에 따라서는 아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앉아 보십시오. 그 두 분 앉아 보십시오, 옆에. 혹시 위계적 연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당신들의 질문에 잘못됐습니다. 당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날과 그 시를 왜 모른다고 질문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아십니다.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한 것은 사람의 아들의 인성에 따라서 모른다고 하신 것입니다. 제가 영어를 끝까지 안 쓰려다가 이제 씁니다. 이런 속성이 다 한 분 예수님께 돌려집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귀속. 이거 이제 기속이란 말합니다. 좀 아주 중요한 용어인데 자주는 안 씁니다. 제 기독교 책에서는 씁니다. 신성의 속성도 그분께 돌려지고 인성의 속성도 그분께 돌려지고 그럼 답이 딱 나온 거죠. 답이 다 나온 거예요. 제자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이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선한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또 초대교회 아리우스 2단, 아리우스는 뭐라 했는가? 봐라. 예수님은 선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 본문을, 소위 난해 구절이라 그러는데 그게 진짜 난해 구절일까요? 자, 그날과 그 시는 이제 해결됐죠. 그날과 그 시는 문제 없죠, 이제. 인성에 따라서는 그날과 그 시, 인성에 따라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요. 인성에 따라서는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어요. 마르다 마리다 그 집안에 가서. 인성에 따라서는 물었고 곧바로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건 뭐에 따라서요? 신성에 따라서. 금방 인성에 따라서 물었던 그분이 신성에 따라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신성과 인성의 속성이 다 돌려지잖아요. 그분은 누구시니까? 참 하나님이시죠. 참 사람이니까. 이게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아멘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뭐 주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 가르쳤다고요. 소율이나 도율이나. 근데 우리는 안 가르친다고요. 모르도 모른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계십니까? 이러면 내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한다. 주님 내 마음에 계세요.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때 내려오신다는 말은 뭐예요? 그러면 또.
신성에 따라 모든 곳에 계시지만 인성에 따라서는 보호자 우편에 계시다가 우리가 본 그 모습으로 올라간 대로 내려오신다. 그대로 믿잖아요. 믿을 수 있잖아요. 그대로 믿어야죠. 이게 칼빈의 기독론입니다. 이게요. 아까 그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것만 하고 조금 쉴게요. 시계가 왜 저렇게 안 갑니까? 네. 빨리 쉬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선하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자, 부자 청년은 평소에 자기가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나도 한 착함해 하면서 살았어요. 나보다 착한 사람, 예수라는 소식 들으면 나보다 착해. 저 사람한테 내 스승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거드름을 피우면서 찾아갔습니다. 선한 선생이요. 이 질문에는 벌써 교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어느 제자가 스승한테 와서 인수분해를 잘 푸는 수학 선생님, 이 값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나도 좀 푼다는 거예요, 이거. 예? 내가 그 정도 판단을 한다는 것은 벌써 나도 인수분해 좀 꽤 푼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애가 이게 교만한 거예요, 이게. 예?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선한 선생이요. 이거는 뭐예요? 철저히 인간으로서의 높낮이를 비교하는 자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너 지금 나를 가지고 선한 선생이라 그랬어. 나 네 속 다 알아. 나보다 좀 나은 인간 정도로 나를 생각하는구나. 네가 말하는 선한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만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같이 합시다. 절대선. 이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절대적인 선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런 것은 뭔가 하면요. 성부를 칭하면서 자신을 칭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자신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 내가 인간의 지도자라고 생각하면서 따라다니는 너는 잘못됐어. 너 어부만 또 못해. 베드로는 나를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데리고 간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비록 성격은 좀 모질고 그런지 몰라도 좀 나선다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래도 고백이 정확한 거예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뭔가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 때 세 가지를 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건 사람입니다. 사람. 그리스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같이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갈샤라 빌립보의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은 철저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심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잘하였도다. 이를 가르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것도 또 뭐예요? 고백도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믿음도 영접도 아까 혈통에서 난 것도 아니요, 육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누구에게서 난 거라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전부 은혜라니까요. 영접을 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믿음도 영접도 하나님께로 난 거예요. 택함 받은 자는 은혜입니다. 잘하였도다. 고백을 잘하였도다. 이를 알게 하시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혈육이 아니라. 어디서 배워서 서당에서 배워서 안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 고백은 뭐예요? 신인 양성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인성입니다. 인성으로서 사람, 선지자, 제사장, 왕, 삼중지. 그게 고백이고 뒤에는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중에요. 마르다도 그 고백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역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야기했지만 바울이 회심하고 설교할 때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합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이런 거 확인하고 넘어가셔야지. 한번 봅시다. 성경에 보시면요. 자, 사도행전 9장 20절 보십시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뭐라고 전파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사람, 잡아라 갔던 사람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더 봅시다. 22절.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뭐라고? 그리스도로 증언하라.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참 아멘했습니다. 예수의 빛 대신 예수를 만나니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는구나 여기서. 앞에는 뭐예요? 20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22절에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똑같잖아요, 고백이. 그리스도는 인성, 주는 참 사람의 아들이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성이자 인성. 근데 아까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만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도 한윤리 한다 하면서 따라왔다 이 말이에요. 나도 한 착함 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예수는 나보다 좀 나은 인간 정도로 생각하고 스승이여 랍비여 하면서 따라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나를 따라오려거든 바로 알아. 나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야. 너 잘못 알고 있어.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가는 거죠, 그야. 근심하며. 자, 여러분 조금 쉬었다가 또 삼중직에 대해서 또 뒤에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